다 함께 찬송가 190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면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나에게 여드사 애통하며 회개하면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감기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에게 여드사 애통하며 회개하면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에게 여드사 애통하며 회개하면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오길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울이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대으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륜을 필요하니 곧 누구든지 불변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이니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성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원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그렇건대 그 피를 목권한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타서 살인자를 죽였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아멘. 1절에서 3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새 성읍을 구별하여서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을 찾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불가항력적인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유일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신하여서 그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구원을 입게 되는 하나님의 구속 진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 복수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죽인 자는 마땅히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고의성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자에 대해까지 극형에 처한다거나 복수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나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모한 피 흘림과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어서 사회 질서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제정하여서 부지중 살인자로 생명을 보존케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부지중 살인자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오직 도피성으로만 피해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피해 보수자가 찾아오기 어려운 깊은 산속이라든지 먼 이방 나라가 안전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곳으로避難을 하게 되면 누명을 쓰거나 부지 중에 과실로 살인한 경우 결백을 입증하여서 그 책임을 벗을 길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언제든지 피해 복수자가 추격하여서 그를 죽일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원치 않는 죄의 대가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들은 죽음 앞에서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이 도피성과 같으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도피성이 없이는 죄의 정죄를 받고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원하는 바 악은 행하여 결국에는 멸망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인 겁니다. 즉 죄범한 인생에게 있어서 율법의 정죄와 죽음은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들을 구원할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 마련해 주신 유일한 도피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유일한 도피성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를 통해 구원받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땅을 산구획으로 나누어서 그 중심에 도피성을 두되 그 길을 닦으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도피성에 이르는 길은 되도록 단축함으로써 그것으로 피신할 사람들이 생기면 신속하게 피신하여서 죽음으로부터 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겁니다. 유대 전생에 의하면 당시 도피성에 이르는 그 도로의 폭이 약 14m 가야 되는 큰 길이었고 일정한 지점마다 방향을 표시하는 표만이 세워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도피성이라고 기록된 그런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쉽게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영혼의 도피성, 곧 구원의 길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며 또 그것이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을 극한 고행이라든지 숙세를 던지고 산으로 들어가서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금욕이라든지 선행의 방법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은 멀고 먼 길이며 험난하기 그지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구원의 길에 이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구원의 길은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먼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성인으로 추앙받는 인물들 중에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이 잘 증거해 줍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두신 구원의 길은 참으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 길은 내가 힘써 뚫고 나갈 필요가 없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닦아 놓으셔서 누구든지 그 길을 통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구원의 길에 이르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그분을 영혼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다른 노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오직 잘 바뀌어진 길로 나아가서 이 도피성을 가리키는 표지판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구원을 보장받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렇게 가까이 있는 참 구원의 길을 외면하고 다른 곳에서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여서 다른 길로 행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구원의 길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뿐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절을 보면 도피성을 구별하고 그곳에 이른 길을 닦으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길을 닦으라고 하는 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해 보수자를 피해서 보다 쉽게 도피성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 통치자들은 매년 종교력으로 1월 15일이 되면 그 도로가 잘 관리되고 있는가를 살피고 보수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즉 길가에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할 만한 돌들을 치우도록 했고 사람들이 다니기 좋도록 잘 다듬었습니다. 또한 그곳에 있는 다리가 부실하다고 여겨질 경우 보수하거나 새로 만들도록 하여서 이 길 때문에 만에 하나 불상사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 영적인 도피성을 그리스도께 두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구원의 성으로 이르는 길 역할을 하여주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나 방해거리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복음은 매우 명확한 진리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의 핵심입니다. 어린이처럼 명확한 구원의 진리인 복음을 순전하게 보존하고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은 마치 도피성에 이르는 평탄한 길에 돌을 갖다 놓고 그 길로 속히 행하여 할 사람으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그 길을 개조하여서 미로처럼 꼬아 놓아서 쉽게 도피성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매년 1월에 도피성에 이르는 도로를 닦았던 것을 본받아서 수시로 주변을 돌아보아 복음을 혼잡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잡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받은 대로 순전한 것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오늘도 다시금 결단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유일한 도피성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은 우리 가까이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도피성에 있는 도로를 아버지 하나님 꾸준히 닦고 관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서 복음을 혼잡게 하는 요소들, 우리 영을 혼잡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께 받은 것을
온전히 그대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그 복음 가운데에 복음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도록 우리 가정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가운데에 진정으로 참 평안과 구원이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 가정들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주 안에서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은혜는 완벽하게 치유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들의 영과 입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진정한 평안을 이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이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주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영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자들이 이 재단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진정한 뜻과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헌신하는 가운데에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홀로 그렇게 역사하실 날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귀한 삶을 감당하며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한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을 열어 주옵소서. 혹 형편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이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을 드나드는 영혼들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이 차고 넘쳐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 다음 세대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이 배출되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린 생명에서부터 젊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의 문을 두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서 평생도록 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영혼들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성과 신뢰를 경배한 믿음의 주역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배출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더욱더 이적일 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른 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결단에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환우와 교회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함께